3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자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자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감사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중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의 생기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공부한 자를 위로하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너희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제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고쳐주심과 진리로 인도하심이 예배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장 우리 찬송 1, 2,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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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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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성시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성실같이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나라 가운데 레바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중간에 위치한 레바논은 구약부터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교회 소식 9번 2019년도에 시작된 경제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를 거치면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연료 부족으로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정부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 분열과 국정 공백을 극복하고 각 영역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인구는 460만 명이고 종교는 무슬림이 60%, 기독교가 32%인데 그중에 캐톨릭이 24%, 정교회가 올소독스 정교회가 8% 됩니다. 레바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프랑스 권이었고요. 그래서 캐톨릭이 많습니다. 우리 레바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규 장로님, 백남진 장로님 두 분 다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자 집사님 통원치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나은 양 한국의 의사들과 협의 가운데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잘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우리 조국을 다시 정상화, 다시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열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레바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를 거치면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성령 올려드립니다. 국민들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치솟은 물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옛날에 평화로웠던 그 시절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레바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재규 장로, 백남진 장로, 유기자 집사, 하나님 현다하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땅에 하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실용적으로 선택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나아가고 저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분열되었던 나눴던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국가에 우리 조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가사 음미하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아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에는 비유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거의 다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힘이 없고 무력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 이 과부는 구약에서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하고 가난한 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 여러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여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지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척은한 마음이 없어서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번거로워서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 해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힘들고 그리고 의롭도 못한 일을 보거나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평생 살아가며 간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기도와 연관된,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세 가지 내용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볼 것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동정을 베푸는 자이다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히란 뜻이 빠르게, 신속하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는 갑자기 또는 확실하게라고 하는 뜻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갑자기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근거하여 두세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일을 보거나 당할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심판자이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should prayer 이렇게 됐어요. 기도해야만 한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의롭지 못한 일 당하거나 보고 들을 때는 너희가 나한테 나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 안 하죠.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뭐야? 하나님 두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신앙이 많던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만날 때 당장 기도하는 습관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분노하고 이 노력 저 노력 하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마지막에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부산 수영로 교회에 담임 목사 3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잘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8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세미나 가운데 제 마음에 참 다가왔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일들이 문제가 많을 겁니까? 우리는 뭐 400명 있어도 싸우잖아요. 근데 교우들이 10,000명, 20,000명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 목사님이 수시로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권면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된다. 물론 본인도 그렇게 하셨고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우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사람의 입에는 마귀가 틈타기 쉽대요. 이 말하고 저 말하면 그 소문이 일로 가고 절로 가서 교우들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크게 확산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 부자간에, 고부간에, 시누이간에 갈등들 생길 때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며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너무 잘 아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시죠? 뚜껑 열리는 일이 있으시죠? 입을 다물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분은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세상에 불의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대신에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분노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복수의 정신과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죠. 그 결과 우리가 느끼는 뭐죠? 상처예요, 상처. 상처. 기도보다 그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 잘못된 거 고치려면 못 삽니다. 자식 어리석은 거 고치려면 여러분 속 터집니다. 교회에 이런 부족한 일, 저런 부족한 일 말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말이 생기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부인들이요, 기도하세요. 또 남자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남자들 뭐 예상외로 많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야. 우리 조국의 일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5년만 지나면 또 바뀝니다.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은지요. 정권 바뀌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속상하신 분 5년 기다리십시오. 또 바뀝니다. 바뀌면서 우리 국가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의롭도 못한 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분노하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손발이 나가기 전에, 걱정 근심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성가시게 할까 봐 무서워서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기도하신 분은 압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 내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요즘 전에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딜레마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에 10억 명, 적어도 10억 이상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푸틴 저 양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기도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푸틴이 안 죽는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는데 종식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기 쉽습니다. 푸틴만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저 양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선글라스 쓰고 헐리우드의 배우처럼 쫙 나타나는데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찬다고 꼴불견이에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못됐다면 아까 불렸던 찬송가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고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 안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정한 땐 그 한시적인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조급하지요. 점점 조급합니다. 세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나다에 살면 마음 조급하면 카나다 못 삽니다. 카나다 얼마나 느려 터졌습니까? 다리 하나 공사하는데 1년 지나는 거야. 한국 같으면 한 달 만에 쫙 끝날 이 공사인데 카나다에서는 1년 갑니다. 1년. 특별히 우리 한국분은 빨리빨리인데
가나다에는 느려 터지기 짝이 없는 거야. 가나다 못 살겠다 하는 분 있습니다. 가나다 살 때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도 마찬가지듯이 신앙인에는 더 특별하게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기도하는 자에게 신앙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기도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례, 할례 받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오셨을 때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두 명의 남녀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는 거의 늙어 죽기 직전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선지자 안나는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적어도 안나는 84년 이상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며 오늘 마지막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탄하는 것 하나 한 가지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산마다 있던 기도원에 금요일 저녁이면은 기도한 사람이 꽉꽉 찼는데 요즘에는 텅텅 비었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금요철야에는 거의 새벽까지 금요철야 했어요. 요즘에는 11시 되면 금요철야가 끝난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며 경고하셨어요. 몇 번인가 제가 설교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우들이 피켓 들고 교회당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카나다,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어떤 교회 앞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카나다 교회에서 분일이 생겨서 카나다 교우들이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패거리로 내 힘을 나타내어서 기도하면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은 무력하게 그 악한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기도 대신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서는 그 데모의 방법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회개할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시잖아요.
차라리 형제가 너를 속이면 불의함을 당한 것이 낫지 않느냐.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근거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신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힘든 일 만나면 입을 다물고 기도합시다. 기도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때와 방법에 응답받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쉬시는 분 계시지요? 다시 기도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적을 맛보고 주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능력을 경시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하다가 실망한 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 세계에 흩어져 기도할 때에 내년에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저들은 세대를 거치고 1000년 동안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여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생활할 때에 매년 6월절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기도하며 세대를 거쳐 건 2000년이라는 세대를 거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너체 보아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위로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가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압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 영혼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아들네 가족을 지켜주시며 축복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11조와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직장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신 복들의 일부분을 11조, 성경헌금, 감사헌금, 각종 헌금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과 종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이 이제 하나님 극복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해 나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창립 멤버였었던 우리 김병일 집사님 갑자기 암으로 진단되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하는데 빨리 정말 예상치 못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병일 집사님 장례식 3월 29일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프레전뷰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한 번 요즘에 예배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또 형제들 문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예방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가운데 8번 예배와 묵장 모임 활성화에 온 교우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은 왔고요. 그리고 4월 말 되면 코비드-19에 대한 모든 제재들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움츠리고 두려운 가운데 살았던 2년여 동안의 동면이라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산책을 갔는데 그 쇼티즈에 이 맹꽁이들이 한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맹꽁이 우는이 어떻게 우는가요? 맹꽁이 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추운 눈 밑에서 차가운 그 기온에 있다가 봄이 되니까
큰 맹꽁이에 알을 넣고 그게 부화되고 그 맹꽁이 소리 내는 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도 동면에서 일어나십시다.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다. 옛날에 교회당 중심 또는 친교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야. 겨우 2년 동안의 코비드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운된다면 초대교회 성도는 300년 시간이죠. 300년 동안 지하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깊은 산중에서 300년 동안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잠깐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세계 열국에 흩어져 살았지만 내년도에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그 기도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 2000년 동안 그 기도가 끊임없이 하더니만 1948년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활기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 혹시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광고 말씀.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1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예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남녀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자녀들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